사랑합니다. 네, 오늘 부활절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허락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3들이 지금 2008년생이죠. 고3들이 2008년생, 고2가 2009년생, 고1이 2010년생인데 2008년에 제가 22살이었습니다. 22살이었는데 그때 제가 진짜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보여주실래요? 뭔지 아시나요? 네,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2008년에 개봉을 했어요. 제가 저 영화의 예고편을 보면서 막 마음이 막 흥분이 되고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 로버트 나오는 걸 좋아했고 심지어 이제 막 변신하는 장면 진짜 멋있잖아요.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저 로다주가 아이언맨으로 이제 그 옷을 입는 수트를 입는 장면이 너무 멋지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 2008년부터 시작한 영화가 물론 지금까지 시리즈가 이어져 오긴 있긴 하지만 제 마음에서 저 시리즈의 끝은 이 영화입니다. 바로 엔드게임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2019년에 이제 마무리를 한 이제 시리즈의 끝이에요. 그래서 10년이 넘게 이제 지속된 시리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 영화의 시리즈를 너무너무 기대하고 다음 편은 언제 나오나, 꼭 아이언맨 아니어도 돼요. 꼭 저 어벤져스 아니어도 돼요. 다른 뭐 앤트맨이라든지 닥터 스트레인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영웅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저를 보셔도 돼요. 근데 저 마블 유니버스라고 하는 영화를 볼 때 그때 수많은 유튜버들이 아마 밥값을 했을 겁니다. 유튜버들이 이제 영화 리뷰 유튜버들이 진짜 많은 영상들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고 다음 영화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떡밥을 막 회수하려고 하고 막 예고편을 보고 이번 영화에는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몇 편씩을 막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 마블 유니버스 영화에서 되게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사람들이 원래 영화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 되죠. 지금 여러분 뒤에 지금 저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리에 보시면 사람들이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영화가 끝나면 원래는 이제 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 막 나가야죠. 문도 열어주잖아요. 영화 문도 열어주고 계단에 불도 켜주고 이러잖아요. 영화 가면은. 근데 그 계단에 불이 켜져도 앞에 나가라고 문을 열어줘도 사람들이 안 나가요. 이유는 보통 마블 영화가 끝나면 꼭 그 엔딩 크래시 다 올라간 후에 쿠키 영상이라는 게 하나 또는 두 개가 나왔거든요. 기껏해야 30초, 길어야 2분 되는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 저 5분이 넘는 저 엔딩 크레딧을 사람들이 저렇게 다 앉아가지고 끝까지 남아서 보는 게 저 마블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영화 끝나고 저 쿠키 영상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밖에 나갔다가 나 그거 못 봤다, 다시 영화 보러 가야지 라고 보러 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저 쿠키 영상은 정말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영화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보여주는 짧은 영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마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영화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어떻게 엔드 크레딧이 어디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 그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이 지고 돌아가신 그 끔찍한 형벌, 배드 엔딩이죠. 끝났다. 찝찝해. 왜 영화가 저렇게 끝나? 우리 진짜 기대했던 영화인데 왜 영화가 저렇게 배드 엔딩으로 찝찝하게 저렇게 어둡게 끝나버릴까? 기분 나빠. 기분 더러워. 문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심지어 그들은 짐을 싸서 서둘러서 도망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3일 후에 정말 엄청난 쿠키 영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들은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컬처 캔슬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기대했는데요. 예수님,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해 주실 것을 우리가 얼마나 소망하고 기다렸는데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와 다른 길로 가십니까? 저 구독 취소하겠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저 더 이상 예수님의 팬하지 않을래요. 라고 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군중들,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멘탈도 똑같았어요.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스승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실 거야 라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될 거야.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기 직전까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를 두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싸웠어요. 야, 네가 뭔데 왜 네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3년 동안 한 일이 더 많지. 네가 뭔데 지금 뭐 난리야. 나대지 마. 이렇게 싸웠던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똑같이 헛된 꿈을 꾸고 있었던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거든요. 3년 동안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의 가족들도 내려놓고 자신의 직장도 내려놓고 누군가는 자신의 어떤 괜찮은 직장들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 자신의 왕으로 모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그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메고 정말로 거지처럼 질질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멘탈은 얼마나 바사삭 부서졌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끔찍한 형벌,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보니까 그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목사님, 교수님이었거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십자가 형벌은 최소 몇 시간에서 많게는 며칠 동안에 걸쳐서 죽는 형벌이에요. 여러분, 고통을 뭐 세게라도 한번 딱 아프고 안 아픈 게 좋아요? 아니면은 계속 오랫동안 아픈 게 더 여러분 낫습니까? 오래 아픈 건 정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라는 형벌이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라는 형벌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림 보시거나 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림 보시면은 예수님의 팬티라도 입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입힙니다. 최대한 치욕적인 죽음을 맞게 하는 게, 살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입혀서 사람들에게 나체를 보여주는 형벌이 십자가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 죽었지만 죽음 이후의 치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장사 지내지 않고 들짐승, 새들에게 그 시체가 쪼아 먹혀서 죽게 만드는 게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노예, 가장 유명한 검투사가 누군지 아세요?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100몇 년 전에 있었던 로마의 유명한 검투사이자 노예잖아요. 그 스파르타쿠스가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반역했던 스파르타쿠스를 포함한 그 모든 검투사들,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그 로마에,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로마는 아피아가도라고 해서 그 대로가 있습니다. 그 대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대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그 길에다 달았어요. 그게 십자가 형벌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우리 스승님이 그렇게 치욕적으로,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불쌍하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죽은 게 제자들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그 모습은 뭐였을까요? 게임 오버.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이들의 꿈, 이들의 소망, 이들의 간절했던 그 우리가 정말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우리 이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거야.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를 이기고
떵떵거리며 예전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되찾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꿈이 모두 박살나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서 박살난 게 끝일까요? 아, 내가 진짜 서울대 가고 싶었는데 수능을 못 봐서 못 갔어. 이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냐? 로마 군인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자신들도 잡혀서 우리도 십자가 질까봐, 감옥에 갇힐까봐, 혹시 죽게 될까봐 덜덜 떨면서 예수님 죽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숨어버렸어요. 혹시라도 불똥 튈까봐.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랬던 게 정말 최악의 새드 엔딩을 맞게 된 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이 뭘 느꼈을까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도 무엇은 이기지 못하는구나? 죽음은 못 이기는구나. 죽음 앞에서는 한낱 인간에 불과했구나. 죽음 앞에선 모든 인간이 게임 오버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금, 토, 일, 그 3일 만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죠. 여기 보시면은 무덤이 나와 있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이들은 동굴이나 이런 큰 돌 안에 땅을 파거나 아니면 동굴 안에다가 시체를 넣어놓고 돌을 막아놨어요. 근데 그날의 아침에 여성들이,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이,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닦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전날은 안식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아침, 주일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의 시체를 닦고 예수님의 시체를 다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저 돌이 엄청나게 무거운 거거든요. 심지어 저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죠? 먼저 이 여성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남자 12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은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마치 우리가 최근에 너무 많이 나왔던 그 좀비 영화들, K 좀비 영화들처럼 막 여기저기가 막 썩어 있고 부패되고 있는 예수님이 갑자기 살아나서 좀비처럼 움직였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으시고 완전히 새로운 육체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어떤 사람들도 이기지 못했던 최종 보스였던 죽음을 예수님께서 박살내시고 부활하시고 일어나셨다. 그 게임을 승리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진짜 영광, 진짜 엔딩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오케이,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믿어요. 오케이. 그런데 부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거는 못 믿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합니까? 그래요, 이해합니다. 이게 우리의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고, 뿐만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그래요, 교회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알겠어요, 믿어볼게요.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죽어버린 내 중간고사 성적이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미 써버린 내 용돈이 다시 부활합니까? 그것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부활을 믿어요? 내가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서운 한마디를 던져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대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아마도 이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없는데 이 얘기를 했을까요?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편지로 썼겠죠. 너희 부활을 못 믿어? 야, 근데 너희가 부활을 못 믿으면, 야, 진짜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이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 뭐라고요?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돼. 뿐만 아니라 너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너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야. 이어서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들이다 라고까지 말해요. 우리의 믿음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필수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필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십자가는 믿지만 난 부활은 못 믿어요 라고 하면은 헛된 믿음, 반쪽짜리 믿음, 아무 의미 없는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부활을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행동은 뭐였습니까? 먼저 베드로,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나 예수 모른다. 나 저 사람 모른다. 왜 나한테 이러냐? 나 저 사람 몰라. 라고 했던 게 베드로의 모습이죠. 정말 추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좀 사회적으로 명성 있고 좀 권력이 있었던, 여러분,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우리가 헛된 꿈을 꿨구나. 우리가 헛된 스승을 섬겼구나. 우리가 헛된 3년을 보냈구나.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부터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아가게 됐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여러분, 사람이 3일 만에 이렇게 갑자기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원래 맹목적인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죽으니까 그래, 사람은 다 죽어. 예수님도 죽네. 집으로 가자. 우리 원래 하던 일 하자. 돌아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여러분, 도마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예수님 손에 그 못 자국 있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국, 내가 손가락 안 넣어보면 난 못 믿어.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넣어봐. 믿으면 내가 너가 믿을 수 있으면 너가 넣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이 제자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자들이 거짓말한 거다. 제자들이 속인 거다. 뭘 위해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나서 이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살았으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떻게 죽었는지 이거는 문헌적으로 증거적으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4월에 성지순례 갑니다. 가서 보고 올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어디서 죽었는지, 베드로가 어떤 쇠사슬에 묶였는지 다 보고 올 거거든요. 제자들은 다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가 마치 어떤 그 이단, 어떤 교주들처럼 막 사람들, 성도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이런 교주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렸다가 도망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혀 죽고, 아니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목 잘려 죽었어요. 도마, 이제 사람들의 그 전승에 따르면 인도까지 전도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죽었다. 사도 요한, 반모섬으로 유배됐다가 거기서 죽었다.
누가 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떵떵거리며 살았습니까? 이들의 삶의 변화한 건 대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보여드릴 수 없지만 부활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고 아무 이익 없고 아무 유익 없는 그 부활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순교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진짜 거짓말이라면 우리는 이 기독교는 진짜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사기극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면 어떨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밖에를 보시면은 어느새 봄이 왔는지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그렇죠? 목련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피고 너무 예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벚꽃이 사실은 얼마나 피어 있어요? 오래 안 피어 있죠. 길어야 2주 3주? 비 한 번 오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즉 벚꽃이 피어 있는 기간은 1년 중에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저 벚꽃이 다 떨어지면 내년 2027년에 우리는 저 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무슨 꽃이 열릴지 나는 확신할 수 없어. 나는 몰라. 라고 말하나요? 아니면 2027년이 돼도 저 나무에는 이런 벚꽃에도 열매가 있대요. 저 벚꽃엔 열매가 열리고 벚꽃이 봄에 필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나요? 후자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셔서 봐라. 죽음은 끝이 아니다.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부활한 것 같이 내가 부활함으로 너희에게 이 열매를 보여준 것 같이 너희에게도 이 부활의 열매가 열리게 될 거다라고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천국에 간다,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오늘 내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치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밤새 공부했는데 시험을 망쳤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낙심됩니까? 내가 정말로 믿었고 내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나 연인이나 가족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얼마나 좌절이 되나요? 또는 내 외모나 환경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며 좌절하고 그 자존감이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갈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그 찢어짐을 경험합니까? 세상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끝났어. 넌 끝났어. 너 인생에 뭘 볼 게 있냐? 너 시험 망했잖아. 너 관계 깨졌잖아. 너 볼 것도 없잖아.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 세상의 외침의 소리를 예수님은 박살내십니다. 아니다. 아니다. 너희는 바라볼 게 있다. 너희는 소망할 게 있다. 바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예수님께서 너희 인생을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게임 오버로 끝내지 아니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희 인생은 그 하나의 실패로 게임 오버가 아니야. 너희 인생 내가 다시 일으켜주겠다.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일어설 수 있다 라고 우리 주님은 이 부활을 통해 부활신앙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부활주의를 오늘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야 너 인생 망했어, 너 인생 끝이야, 야 너 지금 실패했잖아 라고 하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죽음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너 지금 힘들지? 너 지금 좌절하고 있지? 너 지금 절망 중에 있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다시 일어나라. 죽음도 이기게 한 나의 능력이 너의 인생 하나 일으키지 못하겠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끝이 배드로 끝나는 엔딩은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인생의 영화가 배드 엔딩처럼 끝났을지라도 그 캄캄한 크레딧 너머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그 쿠키 영상, 그 소망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이 고백했던 주는 완전합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